헝가리에 헝가리에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멜바이스가 처음으로 손을 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했던 인물입니다. 지금이야 저희들이 익숙하지만 당시 유럽의 병원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병원에 가면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소독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들이 수술할 때 소독 전혀 하지 않았던 기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손을 안 씻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의사의 가운에 피나 고름 그리고 사람의 살점이 붙어 있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죽는 것보다 병원에서 죽을 확률이 3배에서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세균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예요. 의사였지만 세균이, 감염이 실제로 자신들이 이 손을 통해서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제멜바이스는 당시에 다른 동료 의사들에게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비단 헝가리나 유럽의 문제가 아닙니다. 1821년 9월에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그때 우리 콜레라가 한 번 창궐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조선에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열에 하나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콜레라에 걸려서 치사율이 어느 정도였다고 하는가, 90% 이상으로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들 콜레라로 잘 죽지 않습니다, 그죠? 예방접종도 있고 또 손만 잘 씻고 물만 끓여 먹어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병들인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조선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콜레라가 어디서부터 유행하고 옮겨가는가, 이게 쥐에 붙은 악귀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쥐가 옮겨오는데 쥐에 붙은 악귀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콜레라가 창궐할 때 대문마다 큰 고양이 그림들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의 가죽을 콜레라 걸린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비벼주는 일도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좀 허탈한 얘기지만 당시 굉장히 진지했던, 낮고자 했던 사람들의 갈망들. 그런데 뭐가 부족했죠? 지식. 호세아서 여러분들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혼의 구원에서도 멀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우리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장 9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듣지만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는 없고 보지만 알지는 못하게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사우디에 빈살만 왕세자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관심 없으시죠? 이 빈살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우리나라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 또 SK, 몇몇 현대그룹 그 재벌들이 이 빈살만 왕세자가 아마 1박 2일인가 2박인가 짧게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잠깐 만남이 주어져서 잠깐 면담을 할 때 그 대그룹 총수들이 아주 다소곳하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생님 앞에 초등학생처럼 아주 귀엽게 사진에 찍힌 모습들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이재용 이 회장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모르시군요. 12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죠. 아니 12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이 낯선 그 아랍의 한 왕세자에게 이렇게 굽신댈까? 근데 이 빈살만은 지금까지 재산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재산 그 부호들의 명단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략 2,700조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거기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빈살만의 눈에 들어서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기업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뭔가 미스터 에브리싱, 미스터 에브리싱이에요. 영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굴리지 말고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에브리싱. 무슨 뜻이죠?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해요. 자, 우시야 왕은 기원전 739년에서 740년에 사망합니다.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해요. 52년이란 기간은 유다에서 므낫세를 제외하고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52년간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제2의 황금기를 누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 이 경제와 세계 군사력을 여러분들 측정할 때 미국을 뽑잖아요. 당시에도 가장 강국을 뽑을 때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것. 당시 유다가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주변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건축들을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장본인도 우시야입니다. 그는 농업에도 특별한 재능과 관심이 있어서 이 우시야의 7위 기간 동안 남유다는 기가 막힌 황금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역대하 기자의 기록을 보면 우시야가 죽기 몇 년 전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치셔서 나병이 들어 죽습니다. 마지막 8년 정도는 왕의 아들이 섭정을 하면서 별궁에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보게 되는가?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시야가 실세인 줄 알았는데 참 실세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가 눈을 들어
오늘 보게 되는데 1절 다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봤던 하늘은 전혀 다른 하늘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보고 있었던 하늘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있을 때 평상시에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경이 보여지는 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그 찬양을 부르는 날들이 오길 바랍니다. 우시아의 눈이 열려서 먼저 보좌를 봐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들, 우리 사극을 보면 왕들이 주로 어떤 옷을 입죠? 런닝 셔츠 입고 나오지 않죠, 그죠? 항상 어떻게 긴 옷 입고 나옵니다. 그 컬러, 색깔이 달라요. 옷의 길이와 색깔이 신분을 상징하는데 이사야가 본 그 주님의 모습은 성전을 가득 덮었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23도 자전축에서 기울어서 지금 적도를 기준으로 1670km/h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웬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이 아침에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가 1600km 이상으로 시속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스피드인가? 서울에서 부산을 11분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해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날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기울어져서 태양계를 공전하면서 1년에 한 번 좌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못 느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들의 어리석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972년에 아폴로 17호에 탔던 선장 유진 서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72년에 달을 탐사하러 갔다가 거기서 지구를 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루 마블이에요. 지구의 그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우주에서 와우, 세상에 블루 마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지구를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청초름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구슬과 같은, 이거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했는가?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달을 탐험하러 갔고 실제로는 지구를 발견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달을 탐험하러 갔는데 거기서 지구를 보고 우리는 진정한 지구의 모습을 보았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이 모습을 육안으로 실제로 우주에서 본 사람이 24명 정도 된다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하 외에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더 있다고 해요. 인류가 지금 발견해낸 이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총 930억 광년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30억 광년이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1광년이 약 9.5조 킬로미터인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빛의 속도로 1광년을 가면 9.5조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게 관측할 수 있는 게 930억 광년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서 관측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천문학 시간입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지구과학이요, 저 지구과학 60점 맞았어요. 학교 다닐 때 천문학 52점 맞고 겨우 F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옷자락이 뭐라고요? 성전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뭘 보죠? 스랍들을 봅니다. 스랍들, 세라핌, 이걸 보는 거예요. 원어로는 불타는 자라는 거예요.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라핌들이. 계시록 4장 8절에서 네 생물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둘로 날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천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24시간 7days 365일 계속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감동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밖에 나갔을 때, 그때 내 눈에 보였던 나무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봤던 나무는 다른 나무였어요.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목적을 두시고 오늘 여기 두신 그 나무인 거예요. 난 그때 내 인생을 아주 간단하게 주님께 걸었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뭘 할까요? 나는 내 인생을 기도에 걸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기도에 전념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어야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도박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이 주님을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는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해서 알게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타이타닉을 보러 내려갔던 그 억만장자들, 백만장자들 여러분 아시죠? 대여섯 명이 잠수정, 타이탄이라는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다가 1시간 반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형체를 알 수 없게 폭파된 잠수정에서 한 사람도 시체를, 잔해를 수습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가 무엇인가? 그 백만장자들이 그 넘쳐나는 돈으로 요새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에 아주 매력적이고 열광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타이탄에 탈 때 반드시 여러분들 계약서에 서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계약서 첫 페이지에만 3번 죽어도 우리들이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만 3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아마 거기에 사인할 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뭐 은행 가서 뭐 사인할 때, 어디 놀러 가서 사인할 때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봐요. 그냥 저도 막 사인해요, 제 이름. 그죠? 거기에 뭐가 써있는지 전혀 몰라요. 언제 다 읽어요. 특히 자동차 보험 뭐 그냥 사인합니다. 그죠? 이들도 주의 깊게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죽을 수 있고, 신체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평생 여러 가지 우울증과 기타 등등의 어려움과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타시겠습니까? 그들이 사인하고 무시하고 탈 수 있었던 건 그 일이 자기들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수백 군데에서 우리 인생이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이고 그마저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 이 주님을, 이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을 때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두 번 얘기합니다. 통탄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사야처럼 보좌에 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우리에게 계시와 감동을 주셔서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듣게 돼요. 아니면 이 심야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면서 미처 그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깊이 망하게 되었다, 절규하면서 우리 인생이 맞춰질지 모릅니다. 다행인 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미국의 백만장자 중에 브라이언 존스라는 사람이 요새 아주 신문 기사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45살의 백만장자인데 무엇으로 지금 유명해졌는가? 돈은 많은데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죠? 돈은 많은데 젊음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억의 돈을 피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에 투자합니다. 하다 이번에 뭘 했는가? 18살짜리 아들의 피를 수혈받은 거예요. 주기적으로. 거기서 혈장을 그 피에서 수혈해서 자기에게 넣는 겁니다. 그걸 많은 지금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공론화시키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도 거부하는 인생입니다. 그는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현재 의사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28살의 피부를 갖고 있고 45인데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 28살의 피부. 왜?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참고로 저는 제 아내가 버리는 화장품들만 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 타고난 피부가 좋아요, 저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18살의 폐 활량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떨 건데. 자, 피부가 28살의 피부고 18살의 폐활량을 갖고 있어서 하루에 20km, 30km씩 달리면 뭐합니까? 그런 건강이 있으면 뭐예요? 그런 건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나요? 그런 영광,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내일 당장 그 돈을 가지고 또 타이타닉을 보러 갔다가 사라져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철이 듭니다. 두 번째, 내가 누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그 유대기의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죠. 이 한나 아렌트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나중에 전범들을 수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유명한 독일군 장교였던 아히히만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600만을 죽이는데 오른팔처럼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이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 세웠죠. 국제 법정 앞에 섰던 아히히만을 이 한나 아렌트가 법정에 참관해서 보러 가요. 근데 그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책을 씁니다. 그때 책을 쓴 그 책이 이제 출판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무엇인가?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이게 뭔가, 이 한나 아렌트가 기대했던 아이히만은 여러분들 괴물이에요, 괴물. 600만 명을 피도 눈물도 없이 가스실에서 사람의 몸을 실험해서 비누로 만들고 부녀자들과 심지어 아이벤 여인들도 배를 갈라버리는 잔혹했던 인물들. 그래서 누구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가? 악마를 만날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가 법정에 들어왔을 때 이 한나 아렌트가 충격받은 거예요. 왜? 옆집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 일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그의 모습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왜? 동네에서 늘 보던 이웃집 아저씨 같은 말투와 행동과 인격이었던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거는 정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악마와 같은 뿔이 달린 정말로 잔혹한 사이코패스를 기대했는데, 내가 얼마든지 평상시에 만나봤던 평범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신 철학자이자 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아주 평범함, 그 평범성을 그 책에 기술합니다.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유정인가요? 같은 20대 이 여자아이를 미혹해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이 아이가 무려 시체를 110번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봤던 많은 이 스포일러들, 이 조사한 것들을 기록을 보면 이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와서 밥을 먹고 그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앞에 자신이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할 때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돈이 있는가 없는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뭐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물론 제가 모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데이터로 그걸 분별할 때 어떤 사람이 거듭났고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 선명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누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누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볼수록 뭐를 보게 되죠?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2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라고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주석들이 공통적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오는 마지막 통로가 입술인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과 성품과 삶과 생각과 비전과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나는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가 어디가 부정하대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어디가 부정해요?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목사예요. 제가 지금 안 아팠으면 좋겠는 부위가 있어요. 절대로 안 아팠으면 좋겠는 부위가 있어요. 차라리 팔 하나가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잖아요.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어디가 불편할까요? 여기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말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한마디를 할 때, 한 문장을 얘기할 때 지금 제 배에 식스팩이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배에 힘을 꽉 줘도, 제가 왜 지금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지난주 가서 설교를 보는데 와, 내가 설교 이렇게 하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안 나와요.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군데 건강을 평생 허락하실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손들고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뭐 암에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뭐 유전병이 없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이 목소리를 하나님 꼭 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저는 성격이요, 월화수목금토를 다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전 설교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8시, 10시, 12시, 2시 하라고 하면 전 좋아해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제가 이민교회 처음 갔을 때 전도사로, 파트타임 전도사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새벽 기도가 있는데 하루만 와서 설교를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안 시켜줘서 문제지. 아니 이걸 왜 물어보지? 알고 봤더니 신학생들 전도사들 중에 한 명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가 바쁘고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벽 예배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들 정말 배짱 좋다. 아니 잘리지 않나 저러면? 저는 설교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가지고 막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해서 한 16분의 설교를 쫙 원포인트로 준비해가지고 쫙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냐, 화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다음에 월화수를 해줄 수 있겠냐, 얼마나 좋아했는지. 점점 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저녁도 해줄 수 있게 얼마나, 금요일도 얼마나. 시켜주기만 해요. 시켜주기만. 안 시켜줘서 문제지. 그리고 마지막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미움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설교를 하면 부담이 돼요. 왜? 안 되니까, 목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이사야는 많은 부정한 것들을 있었을 텐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제가 이 마음이 깊이 알겠는 거예요. 제 입술이 깨끗했으면, 제가 설교하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워요. 입술이 부정해요. 한 입으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난 한 입으로 찬송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만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입술에 시궁창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입술에 비판과 비난과 멸시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쓰레기 더미들이 두두두두두두두 내 입술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곰팡이들과 바퀴벌레들과 독들과 오만 거짓들이 입술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모르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뭐에 대해서 무지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우리는 갈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이사야에게 이 놀라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신적인 현현이 일어났을 때 그가 8절,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열립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입에 제단 숯불이 닿아서 그의 촉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오감이 살아나는데 5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자,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음성을 들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만 인간은요 길을 알게 됩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자신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든지 너 가라, 너 복음 들고 가라, 너 복음 들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있죠?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이자 성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 알죠. 그의 어머니 신실하신 모니카가 평생을 기도했을 때 그는 탕하였습니다. 10대 때 이미 매춘부를 통해서 사산된 아이를 낳았고요,
온갖 주접한 삶을 살다가 만이교회에 심취해서 만이교회의 교주였던, 만이교회의 창시자였던 그와 만났을 때 철저한 기대감을 갖고 만났다가 또 좌절해요. 그리고 술에, 그리고 성에, 방탕에 취해서 살다가 그가 어느 날은 참회록을 보면 모니카가, 어머니가 말리로 나오는 그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항구에서 어머니를 발로 차서 바다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완전 인간 말종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게 되는, 회심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유명한 그 사건이 있는 그날, 그가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때 참회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계속 노랫소리 같은 걸 들어요.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부르는 어떤 노래 같은 거를 듣게 됩니다. 꿈결에, 잠인지. 그 어거스틴이 돌아올 때 그때 나중에 뭐라고 회고하는가, 그때 어떤 노래소리를 듣는가, 이런 노래소리였어요. 돌레 레게 돌레 레게,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돌레 레게, 이게 뭔가 집어들어 읽으라 라는 뜻이에요. 집어들어서 뭐라고요? 읽어봐라. 그때 문득 그 옆에 성경이 잡혀서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는데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그가 읽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미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때 그가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 채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아간다는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019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거기 빈곤 리포트라는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 빈곤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극빈층 10명 중에 4명,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난한 극빈층의 10명 중에 절반이 조부모 때부터 가난했다라고 보도하더라고요. 제목이 뭔가 가난은 대물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정 안 하시네요. 가난은 대물림 되더라고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가난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가 생활보호 대상자셨는데 마지막 장례 치르고 났을 때 장례비가 없었어요. 장례 가려고 그러는데 돈 주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뭘 청구서를 보여주는데 뭐 보니까 손님들 와서 먹었던 육개장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공짜인 줄 알았어요. 이걸 내야 나간다고 하는데 그 통을 열어서 다 돈을 모아봤더니 안 돼요, 이게. 그럼 못 간다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자, 가난한 게 죄인가요? 아니요, 죄는 아니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가난은 물려져요, 계속. 무지도 계속 물려집니다. 아까 호세아 4장 6절 여러분들 처음 우리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거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뭐라 그래요? 너가 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둘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전부 회개하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저희들 한 해 주신 모든 그 소출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껏 올려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그 주의 놀라운 현현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